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분들은 오늘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니? 이은정 집사님, 윤 대표, 집사TV 윤 대표, 누군지 알아요? 윤순옥 집사님인데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차를 앞불사 강기선이 가지고 나오고 강간섭 집사님 가지고 가고 차가 2대 2집이 그래가지고 다시 영상 드린다고 연락이 왔고, 이영자 집사님이 드린다고? 휴가. 아이고, 그래. 의외에 고성덕 집사님 중간에 자면 안 돼요. 또 강정여 이혜자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도 휴가인데 이렇게 휴가 때는 그만 푹 쉬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예배드리면 승리하지요. 감사하죠. 한상영 권사님, 김봉우 집사님은 이 새벽기도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감사해요. 강간선 집사님 감사하고, 남기성 장로님, 또 그 맹영옥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또 이순애 집사님은 2번이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김홍열 집사님이 잘 듣고 계시겠지? 하여튼 김홍열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9월 달에 온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냥 통보하더라고요. 그 전에 좀 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늘 듭니다. 자, 윤성원 장로님하고 오늘은 이겨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겨자. 딱 보니까 계자가 아니야. 겨자야. 여기 딱 보니까. 그래. 이상원 장로님, 김성숙 권사님, 또 오하연 집사님이 늘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드리면 좋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이희옥 전사 지금 휴가 중이라 이제 강기선 간사가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새벽 기도 할 때는 이렇게 이 전사가 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는 분은 매일 나는 안 봐요. 사실은 안 보는데 체크를 해서 저한테 마치고는 꼭 누가 새벽 기도 이렇게 올렸나 나왔나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참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또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청신제일교회 새벽 기도를 드려야 새벽 기도를 드린 거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원래는 나와서, 안 그러면 나오는 게 필요 없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래,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오는 것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살려내야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만 그래서 말씀만 듣고 가고 막 이러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에 소속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나와서 자충우돌, 좀 자충우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좀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죄인들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하러
이렇게 모아놓은 게 교회니까 교회라는 것은 좀 좌충우돌하는 게 있어요. 서운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려운 관계, 내 집에서 관계도 있지만 집의 문제가 아니고 집에 문제가 우선 교회 문제가 생겨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경 말씀 있겠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겠다. 교회 집에 내 혼자 있으면 되지 뭐.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로고스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해석되는 것은 각자 좀 달라요. 각자 좀 달라요. 각 교회가 좀 다르고. 그래서 각 교회가 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부강 감리교회 이런 데는 모든 순서가 앞으로 다 가 있더라. 앞으로 딱 순서하고 그만 설교하고 딱 끝내더라고. 설교하고. 설교만 한 35분, 40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각자가 이렇게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시골 교회가 다르고 도시 교회가 다르고 도시 교회도 성도가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가 다르고 소형 교회가 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이 드디어 몰락할 것이다.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애굽을 의지하려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유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애굽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수에 수장시킨 분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과 그들이 자랑하던 방백과 모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헛된 도움을 찾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언제나 인간 방법으로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시간 동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4절을 보면 애굽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허사로 돌리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애굽 사회는 형제와 이웃이 서로 다투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공격하는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당을 찾는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주권을 잃고 포악한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주신 경고는 한 사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헛된 계획만 세우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투고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헛된 계획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하나님 떠나면요, 늘 그래요.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에서 안 싸우고 서로 뭐 좋을 것이다. 이걸 보장해 주지 않아, 직분이. 절대로 그렇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질이 나. 애 새끼 보는데 성질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영적으로 더 충만하지 못하고 더 깨어있지 못하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 인간적으로 있으면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성질나요. 화가 나고. 괜히 그래, 괜히. 응? 그냥 꼴이 보기 싫고. 그 마귀가 튼튼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마귀가 들어왔구나. 예수 믿는 걸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내 삶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고 희망이 생기지 않고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속상함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썬뿌리가 썩 오고 있으면 이 마귀가 들어오고 있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적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라 그랬어요. 내게 네게 네 계획 속에 이렇게 희망을 넣어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10절을 보면 애굽이 자랑하던 그 산업을 무너뜨리겠다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이었어요. 농부는 범람한 강으로 인해 비옥해진 토지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고 어부들도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이 마르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강물을 말리셔서 그들이 누리던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나일강이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알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도 중국에도 이렇게 보면 산사댐이라고 그것까지 무너졌으면 정말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랬으면 진짜 중국이 무너졌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산사댐은 100년이 지나도 몇억 년이 지나도 괜찮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런 댐이었는데 그게 이제 모르겠다 거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안 넘은 거지. 이제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지금 많이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금도 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바라보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15절에 보면 애굽의 방백과 모사를 우둔하게 만드신다. 이들은 애굽을 부강하게 이끈 모퉁이 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능 때문에 애굽 사회는 비틀거리고 계획하는 일마다 어그러질 것이다. 애굽의 종교, 사회, 경제에 이어 철저하게 정치까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우리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또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바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이 국민일보 여기에 헤드라인에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작심 발언을 했어요.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는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모든 것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나 이제 이 정부는 교회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 좀 달라요. 정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책이 좀 달라서. 그래서 교회의 것들이 많이 들춰져요. 많이 들춰지는데 저는 그 부분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아픈 게 있으면 들춰서 도려내야 돼. 그게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잘못해야죠. 그런 것들은 좀 들춰내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명성교회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뭐 극복하고 본인들이 극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명성교회에서 하는 게 더 잘 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 부분은 이렇게 들춰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교회도 또 내가 어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제보자들인가 그걸 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더니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뭐 어쨌든 그걸 돈을 타먹으려고 여자 목사가 이렇게 왔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나오더라. 야, 왜 저럴까? 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속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감사한 건 그래도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평생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 후배 목사도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꼭 그렇게 가면 내가 본 교회들은 그랬어요. 어쨌든 막 정치 목사 이런 사람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보면 알아요. 정치만 하러 댕기고 또 막 인간적으로 막 술수를 쓰고 그런 목사는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는 망해요. 안 돼.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그런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정말 예수 믿는데 막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교회에 와서 싸우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좋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반드시 건져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걸 가지고 전부 막 벼락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붙잡아요. 가난 중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낼 만큼 물질은 꼭 주셔요. 꼭 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믿음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믿음의 정도를 지켜야 돼요. 더 전도하려고 해야 되고, 더 삶 속에서 십자가 지려고 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돼요. 헌금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만 잘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고 복되게. 여러분 다 부자가, 자기가 있어요. 과부가 2렙돈을,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를, 과부의 2렙돈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저 예수 잘못 믿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과부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다행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힘이 납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돈 많고 뭐 이렇게 부자 된다고 해서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돼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시세끼예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먹어도 다 똥으로 나와요.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재미도 주시고 저런 재미도 주시고 저렇게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애굽의 몰락을 본 것처럼 애굽처럼 살지 말고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복음 안에서 잘 살아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